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연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히 또 오늘 쉬었다 보니까 앞에 에어컨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좀 추위를 타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에어컨을 틀어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순종을 받아주시옵고, 예배 시간 동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각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오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목마른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과 나를 감고놓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오늘 가사처럼 이렇게 감정이 풍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번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나며,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주의 마음을 아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나타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깊숙한 곳에 내면의 하나님을 올려주게 해 주시고 그 내면의 주님을 주명하여 중심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니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삶의 길잡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치유받고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의 혼잡함 속에서도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별된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가는 참된 크리스찬, 용기 있는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어 엄청난 재해와 전쟁 속에 삶의 희망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작은 손이나마 펼쳐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류애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잊지 않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일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며 각 분야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보람을 느끼며 희망의 끈을 마주잡고 한 목소리로 정의를 향해 크게 외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딴 때보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어찌하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책에서 제가 한 목사님의 일상 경험을 읽었는데 오늘 주제와 참 연관이 되는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는 중이었는데 의례적으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이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마치 택시 기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아시는 좀 큰 중형 이상 교회였습니다. 15년 동안 다녔고 그리고 작년에 장로 선거를 했는데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그 섭섭함에 자기는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나갈 계획이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짧은 대화였지만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교회는 꽤 오래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마치 직장처럼 승진하듯이 인기 투표하듯이 그 직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만난 분이고 또 갑자기 이런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주저됐지만 기회가 없어서 솔직히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그 기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사님,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을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사님은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직분이 안 받아졌다고 해도 직분을 받지 않아도 교회를 멈추거나 교회를 가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여전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기사님은 장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시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자 이 기사님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기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배우셨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잘 알고 계시죠? 죽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그 목사님이 그 기사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다 돼서 내리면서 이렇게 돈을 내고 내리는데 그 기사님이 묵묵히 가만히 침묵하시다가 내릴 때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은 내리셨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정성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가 그 설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본문은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제가 벌써 2번이나 주일 설교를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 잘 아실 것 같아서 내용 설명을 좀 덜 하고 좀 심화된 내용,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은 하혈하는 그런 부인과 병을 앓는 증세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만 수진했고 차도가 없었고요, 오히려 병이 더 중화해져서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지금 그 옷을 만지자마자 병을 나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의 이 어떤 상황들을 잘 묘사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앞에 장면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의 딸이 아팠어요. 죽을 병이 들어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되니까 이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이 딸을 고쳐달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갑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야이로의 회당장 일행,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겠구나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이제 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24절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갈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냥 몇 명 따라간 게 아니고 엄청난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치 스타나 아주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막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그냥 손을 대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밀려가다 보니까 서로 막 몸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 때마다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와 감탄사만 이렇게 터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병이어 역사를 베풀면 맛있게 먹고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이렇게 감탄사만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군중들과 다른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인파를 사이를 뚫고 그리고 자기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손을 치면서 만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지컬리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피지컬리 터치한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터치를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이것이 별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겠지만 당시에는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댄다는 것은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든 제약을 무릅쓰고 행동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밀고 에워싸 밀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사이를 비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였고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남자의 옷을 만진다고 하는 건 역시 이것도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터부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여인이 앉았던 침상,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 그 여인이 먹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일주일 동안 또 부정한 사람처럼 살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밀치고 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그런 것을 알았다면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이거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약을 다 해치고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자로, 나를 구원할 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지면 저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 모든 사람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 여인은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것을 만진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몸을 치유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졌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도 손을 대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저기 이 밀치는 모습을 보지 못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니요? 라고 이 제자들이 항변할 만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 그 여인을, 지금 병이 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결국에는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야단을 치려고 찾았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행동에 칭찬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격려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이해하게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공표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피지컬리 터치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왜 이 여인처럼 스피리추얼 터치를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가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도 와 대단하다 감탄사를 터뜨리면서도 왜 이 여인이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일을 아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앞에서 나온 이 정부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 의사에게 뭐 찾아다녔지만 효험이 없었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다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고요, 당시 교육과정이 별로 편찮지 않았기 때문에 돌팔이 의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남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남편과 접촉을 하면, 어떤 모습이든 접촉을 하면 이 남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남편도 여자를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여자는 이 남편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소연할 때가 사연이 많은 거예요. 이런 여인이 입을 열면 여러분, 대화가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이런 여인이 얘기하면 대화가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이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여러 가지 상처와 그런 어떤 눌림, 서름,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이 다 씻겨나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래, 잘했다,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이 여인의 그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또 어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응어리도 다 풀어지면서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죠? 저도 뭐 자주 병원에 가는 편은 아니지만 이게 많은 사람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의사랑 얘기할 때 마음 편히 얘기합니까? 의사랑 얘기할 때 얘기 잘 안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암 환자랑도 얘기할 때도요, 별로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냥 수치를 보면서 좋아졌네요, 나빠졌네요, 뭐 이런 짧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이 걸리면 치료를 하다 5년이 하면 완치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낫네요, 이제부터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의료적인 소견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 어떤 돌파구를 완벽하게 모르니까 의사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데 그 소리만 하나 들어도 암 걸린 사람들은 정말 그 노임을 받잖아요. 너무 이제 내가 다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예수님은 완벽하게 선언하시는, 이제 완벽히 나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건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축복까지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정말로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그 말이 이 여인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 무엇을 하십니까? 대화를 하십니다. 관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딱 옷을 맞자로 이렇게 만져서 병이 낫고 이렇게 뒤에 갔다면 병이 안 낫겠습니까? 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병이 나은 것 이상의 선언과 선포와,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자일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소리를 들어주신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예수님과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장면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귀퉁이에 한 사람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일행들입니다. 예수님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우리 지금 딸이 죽으려고 하는데 빨리 가셔야 하는데, 이 여인은 아이고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이렇게 막 소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그걸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치가 없어서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집중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집중해서 들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첫 번째, 그냥 간단한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병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애가 죽든 이 애가 어떤 병이 걸리든 내가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든 어떤 엉망이 되든지 간에 다 회복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개의치 않았어요. 그것에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여인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여인과 교제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가 요만큼 믿었던 그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너를 얼마나 지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은 이 여인의 눈과 똑 마주치면서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응답하시면서 선언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물론 죄 용서와 구원의 구속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그 내면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김 집사님 그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교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400년 동안 교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름만 알았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다.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키워주셨어요. 수많은 물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의 살 곳을 마련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나 다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신을 섬기고 싶다라는 정말 이 마음을 계속해서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도 지독실이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는데요. 6절 되는 구절인데요. 역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6절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바울은 이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세 가지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지혜가 그들의 생각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차원 높은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차원의 사람, 이 육적인 사람, 자연인들은 그것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무지가 깨어져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감정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친하게 지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인은 영적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반대로 신령한 자는 자연인에 의하여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신령한 자들이 한 번도 죄도 짓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은 영적으로 지도를 받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다르다, 자연인과 영적인 존재들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이 쓴 말이든 아픈 말이든 그것이 내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힘들어도 알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장성한 성도요 신령한 성도인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렇게 시키시는 이유가 있구나, 이 마음을 아니까 지금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걸어가는 것이고요, 걸어갈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주님이 이 길을 가라 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표현으로는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 infant in Christ, 주 안에 어린아이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안에 있어서 시기와 분쟁하고, 아직 옛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세상 방식에 더 어울리는, 그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하나님을 답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장성한 성도로 자랄 수 있느냐를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라는 말은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하나님의 그 따사로운 말. 그럼 대부분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면,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네가 배고프구나, 그 좋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장성한 아이들에게 물론 좋은 말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엄한 말도 하시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하시고 문자를 써가면서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여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입니까? 주의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밀을 알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이래서 얘기하는 것인가를 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구경만 해서는요,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써 순종하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것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이 아니면 못 만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지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구경꾼으로만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과는 또 다른 사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죄송합니다, 앉는 자세도 틀립니다. 삐딱하지 않습니다. 졸려도 무릎을 치면서 허벅지를 치면서라도 듣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연단받아 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똑같은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선언과 칭찬과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택시 기사 아저씨 얘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저씨는 직분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로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장로가 되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기본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숙한 자로 자라나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성령이 왜 왔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이제 예수님과 은혜를 받았지만 가정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고 말씀을 듣고 더 은혜 받기 싶지만 가정이 있어야 돼서 또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정을 버리고 쫓았지만 이 삶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을 깨닫고,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주님과 교제할 텐데, 주님이 육체적으로 계시다면 그것이 힘드니까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물어보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 영이 말씀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얘기하면서 그것을 서로 교류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할 때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자리로 계속 자기만 아는 자로,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자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1년이 지나도 응애, 5년이 지나도 응애, 20년이 지나도 응애하고 있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자기 가슴 아픈 얘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으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점점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훈련을 받아요. 말씀을 먹고 묵상해야 되고, 또 이야기하면서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은요, 여기 성가대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내가 음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내봐야 합니다. 내가 틀려야 맞출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린지 안 틀린지 소리를 안 내면 아무리 맞출 수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서 틀렸구나를 알아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 이렇다고, 나 자라나야 한다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숨기고 거룩한 척 가만히 있고 구경꾼으로만 남아있으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리로 있지 마시고, 무리 안에 속해 있지 말고, 구경꾼으로 있는데 속해 있지 말고, 당당히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자라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세 곡 불렀습니다. 아까 나성 선생님하고 찬양을 불렀는데, 첫 번째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지막 곡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면 날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시죠. 이제 오시죠. 예, 첫 번째 곡 우리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주께 가까이 더 가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목마른 내 영혼 가운데 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자라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내게 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때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져야 합니다. 한때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과 더 친해져야 하고 더 자라나야 합니다. 멈춰서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이제 버리고 주님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구격꾼으로 있고 싶은 마음,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편한 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값진데,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귀한데, 정말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주님을 무시하는, 주님 앞에 머무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신 우리 성장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익혀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며 정상인으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는 아버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아버지 옆 사람 품을 줄 알고 옆 사람의 기도를 같이 할 줄 아는 아버지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 장성함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뜨문뜨문 보았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애써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도 하나님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찾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때로는 묵묵히, 때로는 묵상하며 다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저희들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따스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위로하심과 그 칭찬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감미로운 그 성령님의 목소리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같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20살이 되었으니, 30살이 되었으니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어른처럼 살아가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오늘도 찬양 속에 우리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겠다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제목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맞아야 어려움을 당하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서 부부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자녀들, 멀리서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5일 날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20일 다음 주까지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은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물 배송 요구는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르바란 연휴 기간을 통해서 교회 모임이 이번 주까지 쉽니다. 수요 예배도 쉬고요, 그다음에 구역 예배까지 쉬게 됩니다. 그런데 바퍼봉사는 있다고 합니다. 목요일에 바퍼봉사가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중에 우리 강준원 전도사님께서 4월 27일 날 지금 이번 주에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일정의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해서 합격한 자만 안수를 준다고 한다는데 합격이 되는 걸 믿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7일 날 안수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는데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리고 우리 김선희 집사님 지난 몇 달 전에 어머님을 소천 보내고 이제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같이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목례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고 또 모든 것이 이제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헤어진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이제 많은 일정을 갖고 집에 돌아온 순간 그 흩어진 마음들이 또 그 허전한 마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갑자기 경험 없이 나가서 흩어진 이 가족과의 상황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김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성장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여타성부로 초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바빠졌는데요. 오늘은 그 교회 스태프들이 없어서 식사를 갖다 김밥이랑 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드시고 하시고요. 잘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구경꾼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있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